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널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성낸다? 성낸다는 것은 엄청나게 막 화를 내는 그런 표현이죠. 성내는 것이 옳다라고 할 때는 내가 지금 화를 내면서 주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냐면 어떻게 내 말이 맞냐 하면 무조건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무조건 유튜브로 봐요. 맞아요. 맞아요. 누가 맞아요? 엄마가 보라고 했어요. 아빠가 보라고 했어요. 내가 이거 보는 시간이야. 계속 맞대요. 근데 엄마 아빠의 마음은 뭐예요? 언니랑 오빠랑 잘 놀기도 원하고 동생도 돌봐주길 원하고 같이 놀아주길 원하고 그런 마음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덜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자기의 마음은 뭐 하는 거예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딱 탭 앞에 딱 앉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무엇을요? 성경을요? 아니죠. TV를 먼저 틀고 핸드폰을 먼저 하고 또 탭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보는 만화를 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 매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 우리 어른들도 똑바로 살지 못할 때가 있죠. 내가 맞아. 당신 틀리잖아. 어떻게 내 말을 왜 안 듣고 당신 말대로 하는 거야? 내 말 안 들었더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막 성내죠. 누가 그렇게 성내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당신이 뭔데 서로 이렇게 싸우죠. 자기가 옳다라는 성내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가 성내냐면 누구한테 성내는 것이 중요해요. 보통 어린이들은 부모님께 혹은 형제, 가족에게 성을 내죠. 근데 오늘 나오는 사람은 특별히 누구에게 성을 내냐면 하나님께 성을 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성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성내면 하나님께 막 화내고 짜증내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혼나요? 맞아요. 혼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돌봐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요나서를 볼 때 성내는 것도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의 또 징계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한편의 도구로도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요나가 화를 내는 것, 요나가 성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요나의 마음속에 다가오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성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거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목사님들은 막
욕을 하실 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화를 내시기도 해요. 뭐 설교 중에서도 뭐 욕을 하면서 뭐라고 뭐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성도들은 또 좋다고 반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뒤에 뭐가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아,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갔는데, 아,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어, 여태까지 수요 예배를 드려오면서 말씀이 이해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우리 이제 4학년이 됐는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이 막 위통을 막 이렇게 까는 거예요. 위통을 까가지고 배를 보이고, 심지어는 이 위통을 다 까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습 보면 앞에 저도 설교자로 서 있지만 아빠로서 보고 설교하는데 방해가 많이 됩니다. 그것을 보고 또 옆에 있던 딸도 배를 깝니다. 배를 까가지고, 야, 설교하는데, 야, 이거를 어떻게 참아 마라, 화를 내야 될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방송 나가는 거잖아요. 방송 나가는데 이것을 이놈 하면 여기에서 또 덕이 안 될까 봐 참고 참고 참았습니다. 지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난주에는 아, 아들은 이렇게 안 했는데 딸이 더 그러더라고요. 그 지지난주에 재밌었나 봐요. 이렇게 까면서 재밌었나 봐요. 교회 수요일 날 오면 아이들이 일찍 와서 거의 뭐 1시간 30분 놉니다. 막 밖에서 막 뛰어놀고 막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심지어 물총 싸움을 하더라고요. 물총 싸움. 오늘은 또 예배 시간에 어떤 행동을 보일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여전히 뭐 불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딱 예배 들어오자마자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 무슨 찬양 불러요? 글쎄, 오늘 무슨 찬양 부르면 좋을까? 물어봤어요. 어떤 찬양 부르자고 하냐면 250장. 250장 다들 아시죠?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우리 이 찬양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찬양이 우리 아들이 아마 처음 들었을 때가 한 세영이만 할 때, 한 5살 때쯤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이랑 성경 공부를 하는데 청소년들 성경 공부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박수 치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찬양을 청소년들이랑 불렀어요. 그때 저희 집에서 성경 공부했던 팀이 한 2팀인가 3팀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청소년들이 중학생들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 그때 아마 하엘이가 그때부터 이 찬양을 즐겨 듣고 이 찬양을 가슴 속에 심겨졌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부르자고 하는데, 우리 하리가 이제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지난주에 위통 이렇게 까면서 할 때 이놈들 막 이렇게 했으면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옛날처럼 그렇게 했다고 하면 자, 이런 덕과 이런 은혜가 나올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참 두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 개척교회 하면서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아무도 예배에 오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가족만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예배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예배를 누굴 보고 누구한테 예배의 자세를 배우고 예배의 모습을 배우고 지금 어린이 시기에는 예배의 본이 되는 사람을 통해서 예배라는 그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시기거든요. 유아 시기에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이제 믿음이 들어가는 시기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렇게 깊이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유아 시대 때는 예배의 폼들을 배워요. 예배의 규칙, 형식. 그래서 예배엔 떠들지 않고 예배에는 기도할 때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야 가르치죠. 예배의 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교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실 없어요. 저희 가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예배의 규범이나 규칙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가면서 무엇을 배우는 시기가 되냐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유아 시절에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폼과 그런 형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 때 은혜를 깨닫게 되냐면 여러분 죄인일 때 은혜를 깨달아요? 죄인일 때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고서는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율법으로 있을 때는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 형식과 그런 것들이 자기가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죄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 죄를 깨닫게 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지성을 갖추는 그 시기가 되면서 아, 나는 잘못된 삶을 살았어.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지?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믿음이 들어가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단계가 들어가는 것이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초등부쯤 되면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모르고 지낼 수도 있었는데 이것들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지금 수요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요나가 굉장히 많이 성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했습니다. 여기에 싫어하다는 게 히브리어 원어로 라예요. 하라입니다. 라입니다. 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라. 이게 쪼각쪼각 내는 거예요. 막 싫어하는 게 싫어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쪼각 내고 갈기잘기 찢는 거예요. 여러분 싫을 때 어떻게 해요? 싫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싫은 표현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싫어하다는 그런 뜻이고 성내며 여기에 성낸다는 것은 이게 노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따라해보세요. 하라. 어, 히브리어 발음이 하랍니다. 이거는 불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쪼각쪼각 내는데 불타오르듯이 막 싫은 거예요. 막 죽도록 싫은 거예요. 뭐가요? 요나가 매우 성내며 싫어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 3장 10절에 보니까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3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요나는 입에 달고 살았던 게 있어요. 입에 뭘 달고 살았냐면 재앙, 멸망, 니느웨 망해라 이것만 외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니느웨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공격하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니느웨를 공격하는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인 이 요나 선지자가 입장에서 볼 때는 원수인 거예요. 원수 나라인 거예요. 원수 나라면 여러분 멸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이유가 있죠. 왜 멸망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선민 국가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그런 나라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공격하고 침략한다는 것은 뭐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굉장히 싫어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왜 망하라고 하냐면, 만약에 이방인이 회개를 한다, 이방 나라가 회개를 한다 라고 하면 그 나라는, 회개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1 플러스 1은 뭐예요? 2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여기에서 1 플러스 1은 뭐 다른 거 다 대답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뭐 유머가 섞인 그런 것도 이야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법칙 같은 겁니다. 성경에서 회개, 회개하십시오 선포했는데 회개를 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법입니다. 이 바이블이에요.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답.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답이에요. 그게 성경의 전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무조건 만나 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심지어는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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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쳤지만, 그 나라가 회개하면 그 나라도 구원받을 것을 요나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선지자인데 몰랐을까요? 선지자인데 회개했는데 망했다? 그건 선지자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회자가 회개하십시오, 우리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만나니까. 회개하면 죄 사함 받고, 모든 죄 사함 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는 이유가 성경의 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나가 뭐래요? 4장 2절 한번 같이 볼게요. 성내고 매우 싫어하면서 2절에서 요나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왜 도망한 거예요? 회개하면 아수르는 구원받으니까.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싶어서, 그 나라에는 회개를 선포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도망간 거예요. 다른 나라로.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반항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1장 2절이에요. 한번 볼게요. 3장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셨대요. 첫 번째 거는 나중에 볼게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내가 저번에 말한 거 있지? 그거 니느웨에 가서 선포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뭘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뭘 이야기하라고 했길래 그렇게 중요할까?
무엇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지? 여러분 1장 2절에 볼게요.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뭐라고 외치라고 했을까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뭘 외치라는 거예요? 그 악독이, 그 나라 백성들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그 악독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저질렀던 범죄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대요. 니느웨 사람들의 범죄입니다. 우상 숭배. 두 번째는 늑탈했대요. 늑탈. 여러분 늑탈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힘 있는 애가 약한 애 가가지고 팍 때려가지고 뺏는 거예요.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옆에 가는 애 다리 톡 넘어뜨려가지고 막 밟고 있는 거 뺏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존재해요? 힘 있는 자만 존재합니다. 왕따시키고 이즘해하고 뭐 구타하고 이런 것들이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만연했던 거예요. 당시 아수르에는 6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았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죠. 근데 그 나라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의 것을 뺏고 교만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어. 내가 제일 잘 나가. 우리 가문이 최고야. 내 뒤를 따르라. 막 교만한 거예요. 자만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보고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고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이 죄악들이 딱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다 그렇게 범죄하고 강탈하고 폭정을 행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심판하시기에 앞서 누구를 보내신 거였어요? 맞았어요. 요나를 보내신 겁니다. 요나가 근데 뭘 알았어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니느웨 가서 니느웨 사람들, 너네들 죄가 하나님께 다 들켰어. 너네들 멸망받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할까봐. 요나는 뭘 외쳤다고요? 마음속 깊이? 가슴 깊이? 니느웨 망해라. 니느웨 멸망. 니느웨 없어져라. 니느웨를 멸망시키길 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들 멸망할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 그들이 죄가 그렇게 가득한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바라신 거예요? 요나야, 네가 가서 전해야 되겠어. 네가 가서 저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께서 죄를 다 알고 계시고 너네들을 심판할 거야. 그 말을 전해줘. 근데 요나는 그것을 전하기 싫었습니다. 전하기 싫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셔서 요나를 파견하셔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셨던 겁니다. 사실 요나를 파견하신 거예요. 요나야, 네가 가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켜야 되겠어. 이런 고은빛 교회가 있죠. 고은빛 교회가 어디로 부름받았어요? 세종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고운동 지역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여기에 왜 보내셨을까요? 이곳으로 파견 보내신 겁니다. 뭐 때문에요?
세종시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세종시에 있는 고운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회개시키라고. 당신들 하나님께서 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당신 돌이키셔서 죄사함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전하라고 고운비교회 목회자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성도로,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가겠대요, 안 가겠대요? 니느웨 멸망, 니느웨 심판. 하나님, 세종 땅은 멸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고운동 땅은 멸망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스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었던 이 요나에게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맞아요, 물고기를 만나게 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최소한 소화는 돼야 되잖아요. 어? 소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소화가 안 돼요. 물고기 뱃속에서 뭘 만나요? 물고기 뱃속에서 물이 막 이렇게 막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막 몸으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다풀이 막 들어오는 것도 막 느껴져요. 심지어는 이 물고기가 바다 깊은 곳 들어가는 거예요. 해저로. 해저 그 깊은 그 계곡, 그 산 깊은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나가 깊음에까지 바다 풀이 머리에 감쌌다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고백을 합니다. 요나가 다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이게 기압차 때문에 귀가 멍멍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깊이 들어가봤자 100m 못 들어갑니다. 제가 그 청소년기 때 이렇게 수영을 배우진 않았지만 동네 물가 혹은 계곡 이렇게 가면 사실 2m까지 들어가면 사람이 허우적허우적 돼도 이 계곡에서 살아나기가, 이게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몇 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계곡 정말 위험해요. 2m밖에 안 되는데 쑥 들어갔다가 막 헤엄쳐서 막 나오는데 이게 몸이 뜨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와,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계속 해주면서 나오는데 이게 근데 수십 초가 걸려요. 올라오는 데까지. 올라와서는 숨을 헐떡이죠. 살았다.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요나가 그 깊은 물 속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그 공포가 심했겠어요. 3일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번에 말한 거 있지? 그거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니느웨 성읍이 3일 동안 걸어야지 그 니느웨 성읍들을 다 전할 수 있는데 하루 이렇게 슉 돌면서 니느웨 멸망할 거야. 니느웨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망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었을까요? 요나의 마음속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길 원했을까요? 아직도 니느웨가 회개하길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니네들이
회개하든지 말든지. 하, 너네들이 망해야지 이스라엘이 잘 살 수 있어. 니네들이 강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 아니야. 너네들은 망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어? 자기의 그런 마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요나의 의가 충돌합니다. 요나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회개를 선포했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높은 자, 낮은 자 막론하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울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왕의 의자에서 내려와서 베옷을 입고 온몸에 죄를 뒤집어 쓰면서 나는 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는 거예요. 심지어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다 옷을 입히고 회개를 시킵니다. 왕과 신하들이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니느웨 당시에는 왕 혼자서 조서를 내린 게 아니었어요. 왕과 그 도를 다스리는 그런 지방관들과 함께 대신들과 함께 조서를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를 왕도 스스로 파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왕도 스스로 파기할 수 없어요. 어디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에스더서에 보면 나오죠. 다니엘서에도 볼 수 있습니다. 왕도 그것을 파기할 수 없어서 그 명령을 그냥 따릅니다. 한 번 내린 조서는 무조건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합니다. 사람, 짐승, 소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래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조서에 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중요한 게 8절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뭘 했어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조서를 내렸던 거예요. 무엇 하라고요? 악한 길.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너네들 죄 지은 것 악한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우상 숭배했던 거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하는 거예요. 손으로 행한 강포, 아까 말씀드렸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빼앗던 것, 그거 떠나라. 너희들 이제는 그렇게 악한 것들 행하지 말아라. 조서를 내렸던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너무 정확해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뭐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요나가 선포해야 됐던 것.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알고 계셨는데 이 죄를 지었던 것 그대로 있으면 멸망받을 거라고 심판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느느웨 백성들은 정확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에서 돌이켰어요. 악한 길에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 너무나 정확하게 니느웨 백성들은 실행합니다. 여러분 먼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이 회개를 선포하면 뭐예요? 요즘 목사님들이 죄 더 많다고 그러던데. 오늘 기사에 보니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뭐 정장 하나에 400만 원짜리 입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막 오늘 기사에 1순위로 막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클릭해보진 않았지만 뻔합니다, 뻔해. 그런 내용들 뻔합니다. 목사님들이 더 죄 많이 짓더라. 뭐 그런 이야기 번지르르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자기의 죄의 길을 떠나라고 합니다. 흉악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메시지가 선포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구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그들이 행한 것을 보셨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떠난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뭐였어요? 니느웨 멸망, 니느웨 멸망, 니느웨 심판, 이것을 외치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누구랑 지금 대립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요나의 의견이 충돌되는 겁니다. 요나가 얼마나 마음이 원통했으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을 보고 3절에 4장 3절에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나는 죽는 게 더 낫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나는 눈뜨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배하라고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지 요나는 아직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도 아직도 대체 회개가 뭔데, 왜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왜 대체 죄를 그렇게 끄집어내는데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멸망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모든 자녀들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세우시고 회개를 끊임없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예비하셨을까요? 물고기만 예비하셨을까요? 여러분 박넝쿨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요나가 이제 40일이 아직 덜 됐어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 것을 아는데 요나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니느웨가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저기 동쪽으로 나가가지고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내가 저기 잘 보이는 데서 니느웨가 멸망하는지 안 멸망하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집을 오두막을 뚝딱뚝딱 초막을 이렇게 지었어요. 이제 조금 그늘이 좀 있으니까 좀 시원하네. 내가 이제 봐야지. 40일 동안 기다려야 되네. 빨리 망했으면 좋겠는데. 언제 빨리 좀 시간이 갔으면 좋겠네. 땡볕이 샥 떠오릅니다. 요나 뜨거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초막을 통해서 그늘을 세워주셨지만 하나님 특별하게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럼 6절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박넝쿨이 이렇게 호박잎 같은 이렇게 넓은 잎으로 이렇게 그늘이 싹 지는 거예요. 요나 머리 위로. 요나가 어땠을까요? 시원해.
이 박너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제 이렇게 저기 니느웨 성문만 빨리 멸망하는 거 빨리 봤으면 좋겠네. 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이튿날 새벽에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슉슉슉슉 갉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우리 아이들이 심은 이렇게 식물이 있거든요. 씨를 심었는데 요만큼 새싹이 올라와가지고 요만큼 떡잎이 몇 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집에 진짜 눈에 보이지 1mm도 안 되는 진딧물이 하나 딱 나와가지고 여기 가지 사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갉아먹어서 시들어서 말라서 죽었습니다. 근데 제가 유심히 보는데 두 번째 떡잎에 요만한 1mm도 안 되는 이 진딧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그것 때문에 죽었던 거예요. 하나만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진딧물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또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딧물이 수액을 이렇게 나무를 뚫어서 수액을 빨아먹으면 그 가지는 시듭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대요.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뜨니까 이번엔 또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뜨거운 동풍. 여러분 그 초막에 있지만 초막에 집이 있었지만 이 뜨거운 동풍을 요나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요나의 머리에 해가 찧었습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뜨거워 더 이상 못 살겠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고백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나에게 지금 박넝쿨이 있어야 내가 지금 니느웨 성읍들이 보는 건, 여러분 영화 볼 때 어디서 봐요? 영화관 가서 편하게 이렇게 샥 이렇게 다리 쫙 펴고 팝콘 이렇게 먹으면서 콜라 마시면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편한 자세로. 그런데 지금 이 불쇼를 보는데 이 뜨거운데 내가 더 뜨거운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어요. 요나는 알고 있었죠?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그런데 요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뜨거워 죽겠어. 이 뜨거워. 심지어 바람까지 뜨거워. 진짜 나 못 사겠네. 하나님께 성내고 하나님께 짜증 부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박넝쿨을 보내신 이유가 있었어요. 이 박넝쿨 요나가 감사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갉아먹고 벌레를 통해서 갉아먹고 동풍이 불게 하셔가지고 시들어 마르게 하고, 요나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는 마음을 알길 원하셨던 거예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뜻하는 것, 여러분이 선포하고 선언하고 이런 가슴 속에 새긴 것들이 있죠. 나는 하나님의 축복, 나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선포하고 살았죠. 그런데 가족에 있는 사람, 어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증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맨날 남편이에요.
남편이 변화하게 해주세요. 남편이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남편이 잘되게 나에게 옛날에 연애했던 것처럼 잘 대해주게 해주세요. 우리 시댁에도 친정에도 잘 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진정으로 변화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진짜 믿음을 갖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뭘 하든지, 누가 어떻게 생활하고,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든지, 하나님은 성도가 믿음 안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 생활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이 너무 비슷하죠. 우리의 마음과 너무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은 요나가 복음을 전킬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 자신이 변화되고 성도 자신이 믿음 생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결단하고 감수하고 감당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아이들이 온전하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똑바로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성도의 마음이고 그것은 내 마음이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라. 너는 백성들을 회개시키라. 너 먼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야 돼. 네가 바로 서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항상 하나님의 의와 충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 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회개를 선포하길 원하셨습니다. 요나는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박넝쿨을, 또 물고기를, 또 벌레를,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성도에게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각자가 알 겁니다. 나에게 박넝쿨이 왔고, 나에게 큰 물고기가 왔고, 나에게 벌레가 왔고, 나에게 동풍이 불어닥치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길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하여서 구원받길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여러분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원, 여러분들의 변화, 여러분들의 진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이 세종 지역에, 이 고운동 지역에 보낸 하나님의 사명, 이 회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때 내가 요나처럼 생활했지만 하나님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고맙게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지 못했던 우리의 심령,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니느웨 가라고 했지만 하나님 다시스로 도망했던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요나는 성내기까지 싫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저들에게는 복음 전하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은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없지 않나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니느웨 회개를 선포했을 때 니느웨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또한 왕까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길 원해서 왕과 신하들은 모든 조서를 내리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나의 의는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오직 한 가지 구원의 방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이 변화되길 원하고 나는 성도의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포악을 행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했던 것, 세상에서 주는 유혹을, 세상에서 주는 쾌락을, 세상에서 주는 것들을 하나님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회개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도 너무나 많은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만문을 열고 주님께 돌아와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가득 넘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감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큰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셨습니다. 이 낮고 천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늦지 않았다면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사랑 속에 거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가득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같이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소서. 성령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죄가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저르지만 우리는 죄를 질 때마다 주님께 고백하여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뜻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만나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의 성령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만날 만한 자를 주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찾는 자에게 주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열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진리가 이 시간에 충만케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예수님 만남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본질이 되어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어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 죄를 고백하며 주께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께 나올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종지역과 하나님 오는 지역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회개하며 나올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고운빛교회 되어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주님께 회개시키고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마음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의 사랑 우리 가운데 부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성도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 저 큰 성은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 그것들을 뉘우치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찾으시면 돼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구원의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유일한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같이 예수님 찾으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3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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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예수님 그 보혈과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찾는 자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크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요나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죽기까지 성내고 화를 내었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잘못을, 요나가 무엇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삶 속의 소소한 것들을 통해서, 삶 속의 핵심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영혼 구원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라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주님께 돌이키길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께 돌아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응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더하여 영혼 구원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모든 삶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회개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가정이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 밤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픈 성도들 주님 치유케 하시고, 하나님 잠이 이루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편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육체의 질병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모든 억눌려 있던 육신의 연약한 심령의 영적인 아픔들 모든 것들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길 소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밤에 역사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